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어제 교회 봄 대청소를 해서 그런지 본당이 교회 안팎으로 깨끗해 보이고 또 기분이 마음까지 상쾌하게 이렇게 하는 듯합니다. 집에 계시면서 집에서 줌으로 아니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 없겠지만 여기 드럼 그 실들을 보시면 너무 깨끗하지 않은지 저렇게 깨끗한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 팬데믹이 좀 지나가서 박지영 지사님이 오셔서 드럼 이렇게 쳐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들은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을 거라 짐작합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Do not let your heart be in trouble.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최후의 만찬의 장소인 다락방은 제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분위기가 어둡고 어수선해졌으며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수제자이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 예언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들과 언제나 같이 있을 줄 알았던 예수님, 그리고 강력한 왕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날 시간이 왔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뒤숭숭하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신 당신이 제자들이 그렇게 계속 근심하도록 놔두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좀 더 풀어보기 전에 한번 퍼즈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다락방에서의 이 고별 설교, 그리고 대화를 하시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곧 모든 고통이 웅집돼 있는 십자가를 지시려 골고다의 언덕을 오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또한 찹찹하고 근심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배신의 아픔과 십자가의 무게와 고통을 홀로 감당하셔야 할 날이 바로 이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생각으로 몰입되어 있는 제자들을 거친 말로 꾸짖지 않고 위로를 하시고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가정해 보았으면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며칠 뒤에 이제 죽을 병에 걸려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회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앞으로 다가올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여러분에게 야, 너 괜찮니? 그거 어떻게 하지? 정말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 거니? 내가 어떻게 너와 마지막 날을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질문 대신 장례비는 너 준비되었냐? 유사 문제는 야, 유언장은 써놨어? 야, 죽기 전에 제발 미안한데 빌린 돈 좀 해결해 주고 가면 안 되겠니? 이런 불합리한 시츄에이션의 컨버세이션이 대화가 오늘 본문을 통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혼자 상황을 견디시고 있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고 위로 한마디를 건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충실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예수님께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통의 길을 갈 시간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생각에 빠져 혼란스러워하고 겁을 먹고 자신이 생각하고 예상했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그런 생각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로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무한한 위로를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요즘 같은 이 기간에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심란할 듯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심란하고 근심이 가득하면 제대로 생각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하고 잠잠할 때 그렇게 살며시 들려오기 때문이죠. 1절에서 하신 말씀은 자신보다 제자들의 안위를 걱정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을 이 현실에서 누구에게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아는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에게 왜 이유를 모르듯 그냥 아무런 말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듯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 위로를 그렇게 생각처럼 누구에게 말로 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함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시러 아버지의 집을 가신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집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말하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처, 많은 거처, 영어로는 There are many rooms in my father's house, 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간단히 여러분 그리고 저 언젠가는 이 땅에서 이제 죽고 예수님을 만나러 하나님 아버지를 봤을 때 거기에 우리가 거할 거처를 그냥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련한다,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 하는데 그 마련하러 간다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2절과 3절에서 나오는 그 preparation, 마련한다는 뜻은 이제 곧 있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지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역설적으로는 어떻게 근심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이 거처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근심하지 말라는 이유의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3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언젠가 다시 너희들로 와서 다시 내가 직접 데리고 가겠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갈 길을 또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4절에 이 말을 듣고 있던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 이 도마는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인가요? Maybe. 복음서 전반에 걸쳐 제자들은 이해가 더디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오해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묘사됩니다. 도마의 질문은 제자들 모두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무슨 뜻이에요? 어디로 가시는지, 아버지의 집이 어디인지 내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길을 안다 하십니까? 이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며 예수님을 알면 곧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보는 것이라고 6절과 7절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이 도마의 질문은 사실 한편으로는 매우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옆구리를 만져본 이후에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제자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는 현실주의자이나 실제는 믿음이 부족했고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어쩌면 비관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관주의자였던 이유는 그의 눈은 그가 볼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듣지 않았기에 말씀의 실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듣기는 들었죠, 귀로.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물론 보고 읽지만 그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말씀에 신뢰함으로써 믿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의 눈은 자신의 상황과 세상을 해석하는 자신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실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지금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실주의는 구원자 예수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위장된 생각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바로 내가 그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에게서 눈을 띄지 말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진리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설교를 하신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제가 따왔습니다. 제가 직접 읽은 책에서 이 코테이션을 가져온 건 아닙니다. 이 토마스 캠퍼스라는 유명한 책으로 누구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못했는데 Imitation of Christ의 저자이죠.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Without the way, there is no going.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다. Without the truth, there is no knowing. 진리가 없으면 알 수가 없다. Without the life, there is no living. 생명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그렇죠.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 독점적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 길이 왜 중요합니까? 이 길은 예수님의 보혈로 만들어진 화목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와 같았던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원수 같은 관계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고 고난에 동참하고 그 부활을, 그 역사를 믿음으로써 가능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 21절, 21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로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소사이티는 사회는 이 생명의 길,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진리에 눈살을 찌푸리고 기독교를 교만한 종교라고 주장합니다. Maybe.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다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다른 길로 영생이 보장된 거처에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귀를 기울여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한눈 파지 말고 집중하여 나를 보라 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착하게 살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남에게 베풀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처에 갈 수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도 기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고도 이 non-profit 같은 데 가서 좋은 일, 봉사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때로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착한 모습, 친절한 모습을 보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좀 찔리는 말이죠. 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여태까지 말씀을 듣고 빌립이 이제 8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He says, 빌립이, Lord, show us the Father and that will be enough for us.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도마의 질문에 문제가 좀 있죠? 있었죠. 그리고 또 이 지금 빌립의 질문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마와 마찬가지로 빌립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 눈으로만 확인하려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 고난의 길에 가신 길에 동참하여 아버지께 가는 게 아니라 당장 보여달라. 어떻게 보면 좀 한숨이 나오는 참을성 없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적을 보이시고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아버지를 드러내고 보여주었는데 빌립은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빌립이 옆에 있었으면 생각 같아서는 꿀밤을 한번 이렇게 때려주고 싶은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져보지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이란 특별 계시를 알고 읽고 보았기 때문에 빌립의 어리석음을 지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빌립의 입장이었다면 비슷하거나 어쩌면 더 어리석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장님의 눈을 띄게 하시고 떡과 물고기 몇 마리로 수천을 먹이시는 그런 표적을 보이시면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되심을, 아버지의 능력과 그 마음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빌립은 아버지를 다시 보여달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본문 14장에서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네가 그렇게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님께서도 가끔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그 아직도 날 몰라 이런 그 프레이즈를 쓰시는데 이 질문은 아직도 날 몰라의 질문은 사실 친밀하다 생각했던 관계만큼 비수같이 들려오는 말입니다. 가끔 제 와이프도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날 모르느냐고. 그래서 모른다고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알 수 있게. 어찌되었던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하고도 빌립은 아직도, 그리고 아마 나머지 제자들도 아직도 온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 아버지의 뜻과 형상을 보여주었고 예수님의 모습에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본 자는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까지 했는데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빌립의 질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설명을 하시고 12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어마어마한 사역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한다는 것은 그냥 이거저거 부탁하면 들어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합당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런 기도는 이뤄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13절과 14절 이 구절들은 문맥상 이해하지 않으면 신학적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좋아하는 여자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런 식의 기도를 우리가 참 많이 하죠. 저 어렸을 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바꿔주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딱 한 번. 그거는 근데 벌써부터 지정되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졌고요. 그런 기도는 삐뚤어진 신학 해석의 적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그 이름에 합당한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고 변화될 수 없었다라 생각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변화되는 기적을 목격하고 뻣뻣했던 무릎이 회개를 경험하면서 꿇게 되는 그런 큰일의 역사를 이룰 거라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관계의 종교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냥 아는 것과 제대로 진실로 아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박지성, 손흥민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시죠? 그렇죠? 그러나 정말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과 친분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듯 어쩌면 우리들 중에도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런 관계를 아직 가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안다 함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은 모두 아버지께서 왔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 삶을 통해 그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 하는 말 하나하나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유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거북한 진실 하나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들 대부분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부족은 우리가 더 오래 참을 수 없게 그렇게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부족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이 보여준 그 세상,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모든 상황에 답한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게 없고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상황에 눈을 두지 마시고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하는 그런 자세와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 그 힘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또 부활을 역사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를 아시게 하셨다는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이기적이고 나누지 못하고 그냥 매일 주일날만 기계적으로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일날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일날만 손들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루만 하고 나머지 월요일서 금요일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인다면은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진리이며 길이고 생명이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갈 때 이 세상에 살아계신 소망의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또한 살리신 다음에 증인이 되어 우리의 상처받고 죽은 마음까지 또 희생하시는 놀라운 그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나눌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근심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능력으로 진실을 만들려 하는 게 아니라 유일하고 참된 진리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깊고 커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일한 길,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 다시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